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올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에도 많은 우리가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어려울 때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게 이게 신앙이들입니다. 우리 은진교회 성도님들은 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올해의 세계적인 재난을 잘 즐겁게 대처하고 복된 삶이요 또한 우리가 천국 가는 날 많은 상급까지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난 지 며칠 됐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은 주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선택자들의 대속을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은 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통해 초림의 주님이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천국에 계시지만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참 이단들은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에 대해서 별 희한한 소리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전혀 성경에 근거도 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벌써 어떤 이단들은 10년, 15년 전부터 주님이 벌써 재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어서 재림한 주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상 재림이 아니에요. 공중 재림입니다. 이렇게 이단들은 이거 많은 성도들을 효력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에 나타난 이 파수꾼들의 나팔 소리는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보통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나팔 소리는 뭔 소리일까요? 이 나팔 소리는 신앙의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기상의 나팔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맡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하라는 경고의 나팔 소리예요. 이 어지러운 때 우리는 더욱더 이제 성령 충만과 진리 안에서 경고해야 돼. 정신을 차리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재림 때의 나팔 소리입니다. 재림 직전에. 그 다음에 도전해오는 원수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무장하고 전진하라는 나팔 소리라고 세 가지로 이렇게 구별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 전의 나팔 소리. 여기 저 하늘에서 장차 이제 들려질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어떠한 성격을 지닌 나팔 소리인가 이 말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나팔 소리에 대해서 성경적인 우리가 차원에서 이 시간 고찰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세지 말에 이 지상에 있는 인간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거든요. 그런데 아직 나팔 소리 없잖아요. 공중 재림인데 벌써 주님이 지상에 재림했다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결론적으로 그 이름까지 됩니다. 부천 사는 이단이 주님 벌써 재림하셨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모르고 있을까요? 이런 이단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 부지기수입니다.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우리들이에요. 우리 은지교 성도님들은 우리 보수교들에 속한 이제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매주일 진리의 말씀을 성경의 근거를 듣는 거 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 복이에요. 바른 진리를 들어야 우리가 바로 살게 돼요. 그렇게 말세지 말에 이제 이 지상에 있는 인간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나팔소리라고 그랬죠. 계시록 8장 7절 이하입니다. 인생들을 죽은 자를 부활시키고 변화시키는 나팔소리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나팔소리도 있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로 18절. 이 세 번째 나팔소리는 우리 믿는 자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벌써 지상 재림했다고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누가 그걸 주장하나 그가 써놓은 글에 의해서 제가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성도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 방금도 얘기했지만요. 끌어올리는 나팔소리도 있다고 했는데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이라 했죠. 그러면 여기 이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어떤 사건을 발생시키는 나팔소리일까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무슨 나팔소리인가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나팔소리입니다. 공중에서 나팔소리가 들릴 때 그때 주님이 재림합니다. 그런데 벌써 주님 재림했다는 무리들이 서울 자원에도 많아요. 부처는 지금 그런 이단이 하나 있어도 결론으로 그의 글을 제가 설명합니다. 부천에도 그런 무리가 벌써 살고 있어요.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김용도라는 이단.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나팔소리인데 본문의 나팔소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소리인데 그때의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죠. 승천할 때 그와 마찬가지로 구름을 타고 공중재림이 지상재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방금도 했지만 벌써 주님 재림했던 거예요. 김용도라는 이단이 지금도 눈이 시퍼렇게 살 정도 나이도 좀 아래입니다. 재림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면은 몇 가지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이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 9장 28절에서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면 지상은 모든 게 끝나는 날이에요. 선택자들은 천국 가는 날이고요. 우리가 지금 믿던 자들도 자 시신은 어떻게 됐어요? 무덤에 있죠? 부활해서 영광에게 이제 죄 짓지 않고 시공하는 우리가 초월한 그런 몸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누가 한번 마가복음 9장 48절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9장 48절이요. 지옥 불길에는 조그만 부조기도 타 죽지 않아요. 불이 꺼지질 않아요. 불택자는 거기 가서 영원토록 그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면했다는 이 사실 하나만 생각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조기 새끼도 타 죽지 않는 이 불꽃. 그러면 지금 읽어주신 여기 48절에 43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이제 두 손 두 발 가지고 죄 짓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또 잘못 죄짓는 것보다 그걸 빼내고라도 천국 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했어요. 부득이 새끼도 죽질 않아요. 이게 불택자들이 가서 주 재림하신 후에 끝없는 세월을 당할 고통의 세계입니다. 부득이 많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전혀 들어가지 않으니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아요? 천국을 간다는 말이에요. 천국.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제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다 보리라 했어요. 주님 재림 지상에는 안 오지만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우리가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이제 우리를 끌어올려 만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재림의 의미를 이제 알아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지상은 다 불바다가 돼 이제 없고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거듭이 있는 부택자는 그 영육간의 지옥을 가서 부더기도 타 죽지 않는 그곳에서 끝없는 세월을 살아야 돼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 끔찍하잖아요. 우린 거기 안 간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재림의 필연성을 우리가 알아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한 예정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재림하시죠.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재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하늘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은 신구약 성경에 장마지 1518에나 나타나십니다. 1518에 재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하늘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한다고 그랬죠. 그럼 재림의 확실성,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천지는 변해도 일주일액도 변하지 않는 말씀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음 재림의 확실성은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려고 재림하십니다. 그 세 가지 이유가 전능하신 분이에요. 거치 없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서로 우리가 한 세상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이렇게 복받은 사실을 감사합시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재림 확실성은 알아보면 예수님은 방금 드리면 전능하시다 그랬죠. 진실하다 그랬죠.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재림하는데, 그럼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을 하신다 그랬죠. 여기 보면 오는 것을 그랬습니다. 원문에 히브리어 원문에 따르면 오는 것,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뭐죠? 일코 메노리라고 하는 말은 현재 분사로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제 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능력 두나미시라는 헬라 말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광 독사라는 헬라 말은 환난 가운데서 고난받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재림이에요. 이렇게 천지는 변해도 1.1획도 한 획도 변하지 않는 성경에서 이렇게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물론 다 서민의 생활이 어렵지만은 세상에서 명예권세 재물 온갖 다 누리고 합니다. 불택자들 지옥 불구덩이 구덩이를 타주한 거기서 무한한 세월을 보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존귀한 축복받은 자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조금
되죠.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18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선택을 받고 예정 안에 들어간 자들이 믿음으로 살던 자들,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오히 니크로이 엔 그리스도, 헬라어로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 그리스도 안에 잘 쉬고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미 죽은 성도들을 말했는데 일어나 그랬어요. 여기 일어난다고 하는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어나는 것은 아나스티샷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지금 죽어 이제 무덤에 있는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불택다는 부활에서 영원한 지옥이든 천국 가기 위해서요. 영육가에. 그래서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공중을 향하여이며 이는 감춰져 있는 비밀, 바로 우리가 공중으로 향하는 바로 상태를 의미합니다. 끌어올린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를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는 우리가 이제 변형된 몸으로 죄 짓지 않고 죄 우리가 치리하는 사람들은 이런 영원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공중에서 만나니 그를 위하여 만나는 만남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인류 역사상 종막을 내리는 나팔소리예요. 종막, 세상 끝나는 나팔소리입니다. 이 종막을 내리는 나팔소리인데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인류 역사는 종지부가 찍힌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면 이 지구촌에 이제 형성된 기성 국가들 모든 국가가 다 붕괴되고 다 파멸합니다. 다니엘 2장 45절에 보면요, 옛날 바벨론을 위시하여 그 당시 강대국이죠. 아수르, 메데, 파사, 로마가 망하듯이 현재 강대국들은 미국을 이슈해서 많은 나라가 다 멸종하고 맙니다. 강대국도 다 멸하고 말아요. 지금의 그들이 얼마나 1등 국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재림의 날에는 다 파멸되고 말아요. 그리고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요, 소돔 고모라가 이제 불에 타서 소멸되듯이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다 재바다가 됩니다. 왜? 하나님의 불신판이니까요. 모두가 다 타버리고 다 무너져버리고 말아요. 세상이라는 건 이제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지옥과 천국뿐입니다. 최종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마태 25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이제 신자와 불신자를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여 상선벌악하시는 이것이 바로 주님 재림의 날의 심판 날입니다. 모든 인생들의 최후의 이제 결산인 동시에 방금도 얘기했던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가지 어디로 가느냐, 천국행과 지옥행. 여러분들 지옥 가고 싶어요? 지옥 갈 사람 있어요? 어디? 장모님들 물어봅시다. 선택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네? 세 장모님들. 윤 장모님. 받았어요? 네. 그러면 천국 받는 거 선택자는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의 영생국을 나가 누린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지만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인 것을 기독교인이 내가 뭐라는 것을 그 가치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대지는 우리의 성도들의 승천의 나팔소리라고 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성도들은 주님을 맞이하여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입성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들은 이제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죄 짓지 않는 몸으로. 그래서 죽은 성도가 부활하고 우리는 변형되어서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들? 이 가치를 알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어려운 것만 가지고 좌절하고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세상은 길어봤댔자 몇 년이나 어디 정장들이 제일 몇 년이나 더 살 것 같아요. 지금 연세가 장모님? 네? 7? 크게 안 들려 내가 귀가 한. 정장모님 연세가 지금 어떻게 돼요? 7학년 7반. 7학년 7반. 뭐 아직 나보다 한참 후네. 더 오래 사실 거고. 그러나 이 땅에서 몇 년을 살던 지옥과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소망적인 삶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이 성도들의 존귀함을 알고 살자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70, 80, 이 땅에서 하는 날은 참 오래 산 것 같죠? 그건 잠시 한간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주님 제자는 영원한 삶인데요. 지옥의 불고등에서 구덩이에서 타죽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에요. 영원히. 우리는 이 보장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요. 여러분들 존귀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존재들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 명예, 권세, 지식, 재물 가지고 건들거리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그들 중에도 택자라는 거는 불택자는 다 지옥 불구덩이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토록 그곳에 갈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도 보면요, 이런 이제 등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맞아요. 우리가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복음서에서. 그건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영접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일 또한 우리는 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써.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는 교회 나가서 하는 것도 하지만 무시로 기도하세요. 일하면서 윤 장로님 팬들 잡고도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나 없나? 네? 할 수 있어요. 어디? 이 장로님은 정장로님 힘들어도 할 수 있죠? 무시로 기도합시다. 정리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마음으로는 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거 다 기억하십니다. 들어주십니다. 무시로 하는 기도도, 소리만 내는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름을 주면 슬기로운 열처녀같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인정되게 살자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등에 기름을 준비한 자라고 방금 드렸죠? 그건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이제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모든 성경의 약속들을 볼 때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성도들같이 성령 충만으로 더욱 기도하고 더욱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더욱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자고요. 이상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예수님 재림의 나팔 소리라고 했죠. 인류 역사의 종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천국으로 이제 입성하는 나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는 우리들의 최대 희망과 영광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위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어렵고 고통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토록 지옥 불구덩이에서 얼마나 견디기 힘들어요. 부동이도 타죽지 않는 그 불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이단들 한번 제가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다 수집해 놓은데요. 일간지 신문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주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게. 동아일보, 다른 신문에도 나왔겠죠. 여기 보면은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인데, 코로나는 메시아 재림의 예언의 성취라고 합니다. 코로나는 주님 재림의 성취예요. 그럼 성취는 주님이 오셔야 되죠? 아직 안 오셨죠? 이 미치광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신문에다도 보도를 해요. 그럼 중앙일보나 뭐 다른 신문들도 안 났겠습니까? 그 다음에 코로나는 메시아 재림의 성취요. 교회 연합신문에도 나왔어요. 12월 6일 주일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는 메시아 재림의 예언이다. 역시 이제 12월 13일 날 나왔습니다. 이걸 외친 사람이 얼굴 보니까 뭐 원로 목사인데 나이도 별로 안 많아요. 얼굴이 아주 젊은데 주님 재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주님 재림의 성취. 그럼 주님은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천국을 못 갔을까요? 이런 이단들이 지금 부지기수로 우리를 현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도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힙니다. 옥에 계시는 하나님, 옥은 어딜까요? 강집사님, 어디가 옥이에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옥에 계십니까? 옥에 계신 하나님이 법으로 이 세상을 판결한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성령도 육신에 내려고 오셨다. 아닙니다. 성령님은 영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단들이 신문에 이걸 수시로 내고 있어요. 그럼 이거 듣고 현혹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옥에 계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지옥에 있어요? 걔아주 예수도 성령도 육체를 입고 왔다. 이 위인이 어디 사는가 하면은 저 청계산 옆에 거기서 삽니다. 청계산에서 이단들이 거기서 큼직한 이단들이 발생됐습니다. 이 청계산에서 보면요, 1940년대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50년대, 60년대 접어들면서 이단이 나왔는데요. 이 청계산에서 나온 그 이단들은 유재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청계산에서 기도하다 뭐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거기서 갈라져 나온 게 한국교회 엄청난 무기를 일으키고 대체벌이네. 누굽니까? 기억들 안 나세요? 이단의 그물인 한국교회에 많은 정말로 어려움을 갖다 준 이런 무리들이 이렇게 교회 신문이나 이제 일반 신문에 떠들어대고 있어요. 그러면 창막성전은 유재일이가 청계산 골짜기에서 기도하다가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은혜를 받은 대로 이렇게 창막성전을 지었는데 거기서 6개월간 기도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신천지 교회로 이름을 바꿨어요. 신천지는 이름 들어봤겠죠? 한국에 얼마나 지금 엄청난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를 이제 또 바꿨다가 그 다음에 1980년에 여기서는 이사교회를 또 이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만희 교주, 이만희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이건 엄청난 사기꾼의 재벌입니다. 이 이만희라고 하는 무리는 신천지 교회를 창립했고 여기에서 나온 이단들이 많아요. 박태선 알겠죠 여러분들?
박태선 몰라요? 박태선이가 자기를 뭐라 하냐, 감람나무. 감람나무로 주님을, 지가 재림이수라는 거예요, 박태선이가. 그것도 여기서 이제 또 흘러나갔어요. 박태선은 소사에다가 크게, 그가 이제 본고지를 해서 거기 가기 전에 제일 본고지는 독소에 있습니다. 양평 나고 독소에. 거기가 이제 일 본고지인데, 지가 감람나무라면 바로 박태선이가 재림예수예요. 재림예수가 벌써 난지 오래되는데 왜 우리가 이러고 살까요? 세상은 끝난 지 오래됐는데. 박태선이가 그런 이단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온 전국을 다 썩게 만드는 이만희 사기꾼의 재벌의 우리가 바로 거기서 다 분산된 이단들이에요. 이하도 뭐 시간상 열고 주식이 충분한 수다 이단들이에요. 우리는 정신 차립시다. 이런 데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오직 은재교회 강단에서는 진리의 말씀만 늘 선포되니까 매주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 우리 은재교회가 매주 이렇게 진리로 전하고 진리 안에서 산다는, 이게 얼마나 복받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제가 중국에서도 시간 7, 8년 다니면서 거기서 신학을 세우고 이제 강의를 하고 또 집회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중국에서 2000년대 초반입니다. 어디 김 목사님은 기억하시려면 모르겠어요. 거기 이제 중국 신학교 1회 졸업생이 4명인데 그 1회 졸업생이 박태환이라는 사람, 저분 성탄절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박태환 목사가 1기생이고 이제 2기생이 그 사모입니다. 김연아가. 그 사람이 그 신학교 강의하러 온 게 아니라 중국에 거기 집회하러 온 게 이런 걸 가르쳤어요. 이상하니까 10한 6, 7년 전에 이걸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여기 보면은 이단은 김형도라는 조금 전에 부천 사는 놈이에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저도 어디에요. 그런데 재림의 광경 계시록 1장 7절 김용도라는 이단은 예수님이 초림 때와 같이 세상에 오시며 예수님이 초림 때와 같이 세상에 재림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오시며 벌써 와서 계시지만 사람들이 그를 몰라보고 있다. 이걸 제가 받은 지가 10한 7년 됐는데 예수님 벌써 재림하셨는데 우리 죄 때문에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재림에 17, 8년을 지상에 계신데 우리 언제 천국 갈까요? 공중에 재림에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김용도라는 이단이 이렇게 가르치고 다닙니다. 중국에서. 한국에서도 부천에 있는 분인데. 그 다음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했어요. 예수님은 승천할 때 구름을 타고 승천하였다. 그리고 휘는 입은 두 천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공중재림입니다. 그런데 이 김용도라는 이단은 그 말을 들으면 구름은 무엇일까요? 상징적인 거랍니다. 구름이 상징적인 겁니까? 실제 구름이 있습니까? 구름은 상징적인 것인데, 그런데 구름은 물로 된 것이요. 물은 사람들이니 우리가 구름으로 됐는데 우리는 사람이라 물로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조에 의해서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된 우리가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며 오실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르쳐요. 그 삼일체 하나님을 일신사면으로 크로바에 비시해가지고 나무가 뿌리와 대와 열매가 있는 거냐. 삼일체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삼위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물은 기체고 액체인 거 뭐냐, 나무는 뿌리, 줄기, 열매가 있는 거 뭐냐, 일신삼연론을 주장해요. 그 다음에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캄캄하죠? 그럼 우리 성도들도 밤이면은 심령이 어두워서 선택받은 자들도 죄 지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이거 시간 상당 못 읽어요. 자, 선택받은 자도 밤이면 어두운 거면 우리가 어두운 분별 못하니까 우리도 죄를 지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지옥 갈 수 있어. 이런 놈이 지금 부천사가 있어요.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희한한 이단들이 많이 이제 떠들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자면 우리 은직교 성도는 복된 성도 되는 걸 알고 더욱 열심으로 충성합시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이 김용달한 이단. 그러면 시온의 딸들이라고 했는데 그 시온의 딸을 방금도 얘기했지만 심령 이제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심령이 어두워지니까 지옥 가서 우리 태자들도 지옥 가요. 여기 써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지금 부천 살고 있는 기분이죠. 그럼 하나님이 창조 안 했으면 이게 어디서 땅에서 솟았을까요? 그리고 이 김용도는 율법 폐지론을 주장해요. 십계명도 율법이니까 십계명 지킬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근거해서 주의를 지킵니까? 제가 이걸 강해설을 써는 책도 있습니다만 십계명에 제 몇 계명에? 이거 야단난데.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김용도와 같이 율법이 폐지돼서 십계명도 지킬 필요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심지어 세워도 할 필요 없어요. 4계명에 분열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그렇게 주의를 지키라고 했어요. 이런 명백한 성경을 부정하는 이게 바로 부천에서 하는 김용도입니다. 그 외에도 그가 별하별 희한한 소리가 하는데 시간 관계로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립다. 아니 감사합시다. 우리가 7년에서 살게 됐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재앙인데 코로나가 주님 재림의 신호탄이다. 그럼 코로나가 벌써 발생된 지 약 얼마 되나요? 네? 1년 반, 2년이요. 1년 반 가까이 되죠? 그럼 주님은 벌써 그때 재림했어요. 안 하셨잖아요.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서 별하별 따르고 이렇게 협력하는데 여러분들 거듭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속한 교단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김 목사님 늘 강단에서 진리의 꼴만 먹입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우리 진리의 꼴로 먹였으니 더욱 진리의 꼴로 우리를 잘 먹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날 다 멸관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멸관도 보면 성경에 생명의 멸관이 있습니다. 멸관의 종류는 순교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야고보 1장 12절, 계시록 2장 10절. 두 번째는 영광의 멸관이다.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목회자에게 주시는 것. 베드로전서 5장 4절. 썩지 않는, 즉 시들지 않는 멸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위해 희생한 성도에게 주시는 겁니다. 고전 9장 25절. 사랑, 기쁨 멸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의의 멸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해 싸우고 성결된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 금멸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패배하지 않은 장로님들에게 주시는 멸관이에요. 금멸관. 계시록 4장 4절에 어디 우리 세 분 장로님들 금멸관 한번 써야 되겠죠? 다 받아 씁시다.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 이렇게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대에 이단들이 판을 치는 시대에 진리 안에서 살게 되었으니 감사를 거두고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고 더욱 열심히 충성하세요. 왜? 충성된 자가 이 땅에서 영육간에 행복하고 그 다음에 충성된 자가 지금 멸류관을 6가지 소개했지만 멸류관도 마음껏 받아 써보자고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지막 때 이렇게 진리 안에 살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재림에 따른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공중 내림이요 주님 재림은 심판의 날이 오면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아버지 나라를 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내는 지금까지 양육받은 것을 감사하며 더욱 충성, 더욱 기도, 우리가 다 함께 천국 가는 날도 상급을 받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